오늘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이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난주 수요일은 이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인이라 하면 이건 이제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어떤 성경에서 어떤 판결을 하기 전에 이러한 증인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증거를 가진 이러한 이 증인은 법정인 이러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증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증인이다 하는 이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이걸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주님 자신이 증인이다라고 한 그러한 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님의 이러한 이 생애는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신 이것이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증인으로서 나타났던 부분이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참된 이 진리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러한 말씀과 또 주님이 지신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구원의 이러한 이 방법과 또 구원 이후에 이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이러한 생애의 어떠함을 말해줄 뿐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이러한 진실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주님 자신이 이러한 이 법적인 이러한 부분의 증인이라고 하면 주님의 이러한 진리의 말씀과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이러한 이 사역, 이것이 우리 개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은 자신이 그것을 자신의 이러한 살아 계실 때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셨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로 이렇게 증언하신 이후에 주님은 죽으신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가셨죠. 그리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러한 못다한 이러한 이 증인의 삶을 이 땅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것을 계승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계승되어 있다 하는 이건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러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러한 이 참된 증거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 참된 증거를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인생 희망이 없게 되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증인의 이러한 역할은 한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었고, 또 이것이 교회에 맡겨졌고, 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의 이러한 참된 이러한 증언은 그만큼 이 모든 영혼들이 그들의 이러한 죽음 이후에 그들의 이러한 삶까지 연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나라에서 보내신 대사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표현하기로는 주님의 이러한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참된 증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권위를 가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이러한 행복과 이 불행, 이 삶과 죽음을 우리 손에 이렇게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 증인으로서의 이러한 이 삶이 계속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증인으로 이러한 이 삶을 철저하게 이렇게 사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그러한 사건이고, 주님의 이러한 이 부활하심,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 정언의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한 이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성령도 그러하다. 이런 이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에 다시 한번 이 상기시키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충성되고 참된 이 증인이다라고 한 이 말은 라오디아 교회가 이와 같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이 증인이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부패한 교회는 복음의 이러한 올바른 이 성공이나 복음의 이러한 승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복음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와 같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 본다고 하면, 이 부패한 이러한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이러한 물질에 많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었던 이러한 상태고, 약간의 이제 좀 재물을 가진,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푼돈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래서 거기까지뿐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이러한 삶이 개성되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사명을 잃어버린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음의 승리를 그들의 이러한 삶에서 살펴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의 이러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를 원하는 이러한 관심이 없는 교회, 그게 라오디게아의 이러한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이 우리들이 어쩌면 매우 흡사한 이러한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이거 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이 있다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영향력은 교회 성도의 이러한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또 일을 잘 하느냐 하는 이것도 사실은 그 일이, 조직적으로 일을 잘하는 그 일이 사람의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역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될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것도 굉장히 허망한 그러한 노력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쪽에 힘을 기울이는 이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러한 능력 있는 이러한 이 정인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되는 이것이 조직을 잘 짜고 또 열심히 일하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직이나 일하는 이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조직과 그 일 자체가 정말 그게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지, 그 안에 사람의 이러한 수고만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의문을 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가 이 탈복음적인 이러한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생각만 바꾸면 삶이 바뀐다. 교회 성도님들조차도. 그리고 사고방식만 바뀌면 나도 바뀔 수 있다. 사실 이 성경에서 이 복음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삶의 성경에서 이 삶의 이 불행의 원인은 성경에 대한 이 무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쓴다 하더라도 생각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걸 아무리 궁리하고 언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드리워진 그 어두움과 이 불행은 어찌할 수 없다 하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등지고 있을 때 그는 분명한 이러한 이 복음의 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명한 이러한 복음이 그 마음에 다시 깨달아지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흐트려져 있는 그러한 삶을 돌이키지 않는 한 이와 같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어둡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또 평화가 없는 그리고 기쁨은 전혀 없는 이런 그 기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정도의 기쁨은 느리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 이런지 오래다고 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그건 충분히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아무리 그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이와 같은 것 없이는 이 새로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그와 같이 말씀에 의해서 그 자신이 진정한 이러한 변화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영혼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과 고통,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이러한 이 증인이 되어야 될 필요도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이 태도와 어떠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건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살펴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충성된 이러한 이 증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것은 사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로마 헬라의 이러한 영향권 아래서 그들의 이러한 이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세속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한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이것 그리고 그런 이 변화가 되었을 때 이방 문화나 습성 또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참된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게 되었는가 하는 이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문화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올바른 이러한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교회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팔아서라도 꼭 사야 되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팔아서 안약을 사서 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이 꼭 이 지불하는 대가가 크다 할지라도 꼭 우리가 챙겨야 되고 또 우리가 사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와 같은 삶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의 증인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진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증언에 대한 이런 것이 마음에 가슴에 가득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자신들이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마음이 회복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복음의 위대한 이러한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럼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를 생활해 가는 가운데 이 교회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이란 참된 증인이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이 일에 이 교회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죠. 자신이 그런 증인이 안 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진리를, 또 그와 같은 성경의 우리를 향한 요청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고 또 전해지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증언을 하는 증인의 이러한 이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오게 되면 아무리 내 마음이 차갑고 얼어붙고 냉담하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만찬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러한 감격이 회복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이러한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이러한 이 교회, 이러한 어떤 주님과의 이 친밀한 동행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교회 내에 문화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차가운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가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기획을 잘해서 조직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이러한 이 교제와 동행과 또 그분과의 이러한 이 섬세한 이러한 이 친교가 있는 이러한 사람이 많을수록 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 또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왔을 때 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이러한 감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개인의 이러한 영성에 대해서 이 교회는 이 집중해서 살피고 또 이것에 대해서 길을 제시하는 이것이 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자신이 냉담했던 이러한 마음이 다시 갱신되어 가지고 자신이 다시 한번 이 정결한 삶, 이 정결하지 못한 삶은 이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 벽이 있는 이게 이 정결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서 이 정결한 이러한 삶을 가지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하는 이러한 삶이 나오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 증언하는 이러한 이 증인의 이러한 삶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성도들 각자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도저히 이것을 묻어두고는 혼자만 알고는 견디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러한 이 정언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 그것을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건 교회의 이 전도에 대한 최고의 전도 전략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 것 같으면 벽돌을 사서 그것을 사고 미장을 하고 하면 되지만, 이건 한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에 이루어져야 될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많은 기도와 또 이 섬김과 또 지속적인 어떤 말씀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 증인으로서의 이러한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의 이러한 생애에 주님과 인격적인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걸 딱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많은 것이 흐트러져도 이 증인의 삶에서 이렇게 떠나질 않습니다. 잠시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이 증인의 삶에서 떠나요. 떠날 만한 자신이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주 많지만, 그러나 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그 삶에서 떠났다는 것이고, 또 그 삶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잘못을 좀 가르쳐주면 빨리 돌이키면 부모 마음이 편하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돌이키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서로 불편합니다. 아버지도 불편하고 자식도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잘못됐을 때 이게 주님이 그렇다고 이렇게 보여주면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고집스럽게 유지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어졌던 기회에 대해서 결산할 때 우리는 그 앞에 직고하면서 어떤 변명도 없는 이 자신의 이러한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 보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오게 되면 왠지 하늘 너머에 있던 그 하나님을 여기 오면 만나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여기 오면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각이 이렇게 약하거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그런 뜨거운 그리고 감격적인 이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너무 오래되고 이게 잘 회복되지 않는 자신의 이 딱딱하고 굳은 이러한 마음에서 돌이키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이 교회에 오면 그것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20절에 이런 책망을 합니다.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쓰긴 한데 사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밖에 교회 밖에 시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 공부도 했을 거고 또 그들은 헌금도 했을 거고 또 열심히 찬양도 했을 거고 예배도 했을 거고 좀 선교도 했을 겁니다. 다 했다는 거죠.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 자신은 문 밖에 있고 그들은 주님 없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이게 뭐냐면 최악의 상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악의 상태의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도전하는 거죠. 너 참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난 지금 문 밖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미처 다 증거하지 못했던 복음에 대한 이 증언을 계승하는 그러한 한 성도로서 성령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힘입은, 성령과 동행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세우던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이러한 증거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과거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충만했을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버스를 타도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인상을 보고 관상을 봐도 저 구원받은 관상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내가 가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그 뭐 친구를 보든 누구를 보든 길거리 지나간 모든 사람들이 저를 두면 다 가다가 지옥 갈 사람 같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러한 마음. 그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이 복음이 그만큼 선명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한 영혼들을 볼 때 더 선명한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보였던 건 뭐냐면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직책이 뭐냐 아무것도 필요 없었고 딱 하나,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 못 받았다면 저러다가 지옥 갈 건데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이 나도 조금 잘 살고 싶고
나도 좀 편히 살고 싶고, 나도 좀 누리고 살고 싶고, 나도 하는 거 같이 좀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래서 세상의 부가 어느 날 내게도 좀 추구하고 싶은 게 됐던 거고, 그들이 좀 누리는 삶, 그것도 나도 좀 추구하고 싶어. 언제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바뀌었느냐? 그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이 선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참된 증인인데 너희들 그 참된 증인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들 참 열심히 하는데 나 밖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이 복음과 주님께서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개성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각이 약하고 없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상태로 영적인 이러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 우리 개인도 영적인 이러한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그에게 주는 것은 칭찬 없는 강한 책망, 책망 중에서 가장 강한 책망이 뭐냐면, 나 지금 너 밖에 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와 같이 거듭난 무리라고 불러낸 무리라고 하고, 자기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머리에 이러한 생각은 가졌지만, 주님은 딱 그 현실을 이야기할 때 나 너희들 안에 없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은 내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 이와 같은 선명하지 않는 이러한 이 증언의 삶,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영적인 쇠퇴기, 주님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이건 아주 명백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더 보게 되는데, 충성되고 참된 정인은 정인인데, 어떤 정인이냐면 굉장히 충성스럽고 참된 정인이라고 하는데, 이 충성되고 참된 이 단어가 굉장히 붙어 다닙니다. 그 충성되다고 하는 이건 뭐냐면 밖에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아, 충성됐다 이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우리 충성됐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참된, 이 참되다고 하는 이건 내면적인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착하고 참된, 이게 내면의 질이고, 충성된 건 그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죠. 게으른 그거는 그 삶의 모습이고, 악한 것, 그 삶의 내면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이러한 질과 외면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함께 어우러져 가는, 이걸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였을 때, 충성된 이러한 삶을 사는 조건이 뭐냐면 착한 사람이라. 그 참된 증인이 되어야 충성된 삶을 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은 안에 착한 사람입니다.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죠. 그의 이 내면의 질이 뭐냐면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 악한 상태에서 그게 나타났던 게 뭐냐면 게으른 사람. 그럼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악한데 게으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과로해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여기에서 지금 그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다고 하는 이게 자기 밥 먹고 사는 이거, 자기 어떤 목적, 꿈 성취하는 이것 위해서 죽도록 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은
어쨌든 그 자신이 악한 이러한 사람, 그 질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악한 사람은 이건 숙명입니다. 내가 오늘 질적으로 굉장히 악한 건데 내일부터는 내가 질적으로 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내일 아침 7시부터 땡 하고 나는 이제 악하다가 착한 걸로 내가 바뀌겠다. 이렇게 딱 결정하면 이게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오늘부터 배 열겠다. 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뿌리로 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열매를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자식이 사람이면 부모가 사람이잖아요. 꼭 그 확인 안 해도 사람이잖아요. 부모가 지금 없어도 그가 고아라 할지라도 그가 부모 얼굴을 한번 못 봤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사람이죠. 왜? 그 사람의 질이 사람이니까 그 부모가 사람이죠. 우리가 착하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하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은 질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질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질이 악하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지를 못합니다. 질과 사람의 관계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관이 일그러져 있어요. 신앙관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악한 열매를 맺어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러운 모습이 없어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약했어. 내가 인간인지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속에 질은 괜찮은데 충성된 삶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충성된 삶을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명백하게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 충성스러움이 없는 것을 자신이 보면서 그 충성스러운 삶이 없을 때 내 내면의 질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 안 받았는데 받았다 생각해버리면 언제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줄도 모릅니다. 자신이 절망해야 될 때 절망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되지 못하다는 것은 내 이 영적인 질이 매우 악하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그러진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그걸 합리화시키거나 그것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시면 그렇죠. 주님은 그 내면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이 한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가진 그 뜻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뜻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하는 이런 건 좀 질문하기가 좀 안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빼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뜻에 정말 이 갈등을 너무 일으키 가지고 그 힘든 게 있습니까? 이런 물으면 별로 없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다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충성스럽다고 하는 이러한 이 정의가 뭐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나의 뜻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걸 그 일에 매진하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그러한 삶에 온 힘을 기울여서 살아간 이게 충성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 내면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갈등이 돼.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주님 자꾸 하라니까. 이런 갈등의 소지는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의지 강해서 뭐 또 이런 것도 남들이 볼 때는 좀 하는 것 같이 해요. 그것도 좀 충성스럽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자기는 늘 하나님이 이때까지 갈등을 많이 가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밖으로 그렇게 한다고 충성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는. 그냥 좀 천천히 해도, 좀 쉬면서 해도, 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그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죽으면 그 과로사지 순교가 아닙니다. 과로에서 죽은 거라. 충성된 사람한테 이 순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어주는 거지. 열심히 살다가 뭐 넘어져서 죽었다고 해서 그 다 순교라고 이야기 안 해요. 과로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껍질을 깨고 들어가면 정말 그게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삼아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간 건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 뜻이 아닐 때는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하는 거 알아줘야 돼. 왜?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이게 그거 안 알아준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이거 한다는 의미가 확 주니까 또 표도 나야 되고 좀 있잖아요. 또 그런 거. 그게 뭐냐, 충성스럽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그 반대도 있어요. 그래서 충성스럽다고 하는 이건 주님이 가진 어떤 목표를 내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진 이 목표가 그 목표에서 축출되어 더 떠나가야 돼. 그리고 그 목표가 내 목표가 되고 그것에 매진하는 사람, 이걸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죠.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자기가 없어집니다. 이게 이렇지 못하면 이게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올바른 자존감이 아니고 별로 필요도 없는 자존심만 꽉 차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이 충성스러움과는 그리고 너무 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충성스러운 이러한 생애를 사셨죠.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지만 주님은 자유로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도 내게 있다. 아버지의 그 뜻이 내 뜻이다 하는 이러한 형태로 그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와 내 인생의 이러한 목표가 갈등이 없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삶에 있어서 그런 형태의 갈등은 거의 못 찾아보잖아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참 충성스러웠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충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 정리가 안 되면 그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때는 좀 충성스럽다가 안 됐다가 이게 뭐 어떤 게 열심히 땀 좀 흘리고 뭐 꽤나 하면 어쨌든 열심히만 하면 충성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자기가 열심히 할 때는 내가 충성스럽게 했는데 좀 못할 때는 내가 충성 못했다 생각을 하거든. 그런 식으로 하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마음이 충성스럽게 참되지 못하니 선하고 착하지 못하니까 이 충성스러움과 자기 마음은 늘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 충성스러움에 대한 이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속해 간다 이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번 잘 해봅시다. 좋지.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가 한번 세워봅시다. 교회가 넘어져 있나 세우게. 우리 젊은 사람이 아니면 이 교회를 어떻게 누가 짊어지겠나. 우리 젊은 사람이 짊어지자. 교회가 어디 여행 가는 보따리 짐이가 그게. 네? 뭘 짊어지고 세워 자빠졌나 짐이고 뭘 이야기하자는 거냐 이거지. 자기가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되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하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되어져 있으면 하긴 나는 삶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게 그냥 충성스러운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게 자기가 눈 뜨고 정신 차리면 그 충성스럽게 사는 거죠. 한 번씩
좀 넘어지기도 하고 한 번씩 좀 혼란이 와가지고 좀 이래 하리카리 할 때도 있지만 그 어느 날은 바짝 뜨고 딱 정신 딱 차려보면 이게 이게 콩인지 팥인지 보인다 이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이게 이 충성스러운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고 과로사 하는 건지 이 정도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이 충성스럽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주님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나는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입장인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신앙관이 꼬여 있기 때문에 충성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질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정말 그 주님이 토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이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주님 밖에 세워놓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내 안 하는 게 아니다 이제 한다 이거라. 그 주님이 정말 역겹다는 거죠. 주님 뭘 기대했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이 원했던 그 뜻이 그 마음에 이렇게 심겨져서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그것을 인생의 사명 삼고 인생의 목적 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로 의미와 가치로 삼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석임의 교회가 부흥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했던 이러한 승부의 말씀같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렇지 않는 면들을 살펴서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 우리랑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밀려와서 우리의 어설픈 굽은 이러한 우리의 뜻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아서 이 인생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그 한마디 말 들으면 이건 성공입니다. 근데 그 한마디 듣는 그게 이 땅에 사는 우리로서는 만만한 넉넉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체가 되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란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서서 우리 자신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에 은혜를 대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